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몇 해 전에 저녁 예배 시간에 쭉 전체를 한번 살폈던 적이 있어요. 우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거의 정설이라는 말은 확증적으로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쓴 것은 아닌데, 역대 교부들의 글이나 또 학자들의 합의된 보편적인 정설이 누가가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레네우스, 저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또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까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여러분,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놀랍게도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썼죠. 또 누가가 쓴 책이 하나 또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신약의 역사적 배경을 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분량의 차원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글을 쓴 줄 알았는데, 살펴보면 누가가 글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성취되었다 그 뜻이죠. 성취되었다. 어떤 일이 성취되었는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외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전부 말씀의 목격자들이에요. 즉 성취된 말씀의 목격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많은 내용들을 모아보니까 여기 내력을 저술하려고. 근데 어떻게 저술하려고 했죠?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력은 복수로 기록이 돼야 맞는데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시도를 했고, 예수님의 그 성취된 예수님의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관되게 그 모든 사실이 여러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내력을 할 때 이 단어가 단수로 기록이 됩니다.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바로 여기서 나도라는 말이 누가를 지칭하는 말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된 초신자, 이제 막 입문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름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방인인 것이 맞습니다. 이방인이 또 각하라는 표현으로 봐서 또 고위 직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근데 아직 성숙된 신자와 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숙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초신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4절 좀 볼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어떻게 하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통 초신자들이 읽고 듣기에 아주 수월한 표현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원전인 헬라말을 봐도 4절까지만 고급 헬라어를 썼고 5절서부터는 코이네,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주 편하게 쉽게 쓰여집니다. 복음은 예수님부터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전달하셨죠. 심오한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설득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막 복음에 입문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잃어버린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가는 이 글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또 하나 쓴 책이 아까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분명 그 두 책 중에 첫 번째 쓴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깍듯하게 호칭을 했는데, 사도행전 초입을 보면 데오빌로라고만 써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십시다. 데오빌로여, 그렇게 썼죠. 각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사도행전을 쓸 무렵에 먼저 쓴 글은 어느 글이겠습니까? 당연히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만 봐도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었는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때쯤에는 누가와 데오빌로 각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성숙된 관계였어요. 그래서 각하라고 깍듯이 호칭하기보다는 그냥 데오빌로요, 형제 관계로서 이렇게 한층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차원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이라는 후속편을 데오빌로에게 다시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게 툭 크게 건져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기반에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화이긴 하지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진의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 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일부 극렬분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게 흔들려요.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제일 흔들리는 게 사실성이 무너질 때 흔들려요. 야, 이건 내가 믿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진짜 맞나? 그래서 기독교는 그 역사적 실제, 역사적 사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4명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다른 렌즈를 통해서 조명한 복음서라면, 실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왜 다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쳤던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실제적 열매가 나타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태어나는가, 그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기본 저술, 붓의 터치 느낌은 하나의 신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신약의 모든 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역사서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구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구나. 빌립보서는 그래서 쓰여졌구나. 이 모든 근본 기초가 어디에 다 얹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다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꼭지는 기독교는 역사의 실제에 뿌리하고 있다. 어떤 이데아나 어떤 철학의 그런 가르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5절을 잘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이 아비야 반열은 우리가 새벽 시간이니까 구약을 꼼꼼히 찾기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이 아비야 반열은 아론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혹시 아들이 몇이 있었나요? 4명이 있었어요. 4명 중에 첫째, 둘째는 민수기에 보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죠. 그리고 셋째, 넷째만 남아요. 그 중에 이 아비야 반열은 역대기 24장에 보면 제사장이 24반이 있어요. 그 중에 8번째 반차입니다. 그들이 점점 후손들이 태어나서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한 2만 명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반차의 의무를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번대로 기다리다가 돌아가면 500년 만에 한 번씩 순번이 오도록 인원이 그렇게 점점점 늘어나서 많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혀서 이 해에 반차를 따라 분향의 영광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죠. 사가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인데, 오늘 성경을 좀 보십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은, 의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오랜 세월 그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다. 전 여기서 참 은혜가 돼요. 어제도 제 이제 아이들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올해 그 아빠가 좀 기도해 줬으면 하는, 또 엄마가 기도해 줬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빨리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기도 제목은 같을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야 뭐가 이렇게 좀 숨통이 확 트일 텐데,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 한창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을 시간인데 답답하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사가랴는 그만한 답답한 일이 없었겠어요? 이 사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는 특별히 로마 정권 아래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제 그 배경이 2장, 3장에 등장을 할 텐데, 헤롯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능욕하면서 수탈하면서 통치하던 시대예요. 얼마나 우울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이 없던 시간들을 매일매일 일상처럼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이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한 직무를 따라서 일상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매일매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상의 자리에서 흐트러뜨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몇 사람 꼽으라면 빠지지 않을 인물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는 형들에게 분노를 사서 죄 없이 팔리고 남의 집에 또 감옥에 끌려가고 집어넣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종으로 팔려서도 그랬거니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랬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상식선에서 뭐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전옥의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대신 맡아요. 또 감옥에 들어가기 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로서 그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 사가랴가 그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제사장 반열의 직무를 묵묵히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유대인들에게 이 불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임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그것은 실격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고대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없으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징계 중이거나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그러니 이 두 부부가 겪었을 심적 일상 속에서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답게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감당해 왔다는 거죠. 그에게 구준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할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이들은 물리적으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더 이상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노부부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답이 없는 시대 속에서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절망에서 노답의 시대에 상황이 불가능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던 그대로 묵묵히 일상을 승리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모든 상황이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던 대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날을 기대합니다. 또 한 주를 기대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은